찬송가 34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47장 찬송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216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둘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의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익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민수기 10장에서 시내 광야를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광야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던 길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밑에 뾰족한 곳 아래에 산이 하나 있는데 시내산이죠. 시내산 아래에 있는 곳을 시내광야라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동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악한 말로 원망해서 불로 심판을 받았던 다베라라는 곳을 통과해 갑니다. 그 위에 보면 이제 고기 타령으로 탐욕의 무덤이라 불리던 기브론 핫다와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세롯이라는 곳을 거쳐서 바란 광야까지 오게 됩니다. 다음 지도를 보게 되면 이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하십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하룻길이면 가는 그런 아주 인접한 곳입니다. 이에 모세는 각 지파에서 대표자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우고 그들에게 어떤 경로로 들어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들어가서는 뭐를 살펴보고 알아보고 와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십니다. 이제 곧 그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 잔뜩 기대를 하고 정탐을 출발했을지 모릅니다. 우린 결과를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의 이 정탐의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 훈련 기간을 더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가나안 땅 정탐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 1절, 2절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3절에서 16절까지는 명령대로 각 지파별로 정탐꾼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정탐꾼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들어가서 무엇을 알아와야 되는지 임무를 알려주고 파송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탐꾼 파송 내용을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명령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모세에게 나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신명기와 민수기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백성들이 먼저 정탐할 것을 모세에게 요구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정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그 방법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하는 보조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정탐하고 오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곧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정탐꾼을 종족과 가문에 따라서 계수를 하고 그 중에서 대표자를 뽑아 오도록 한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렇게 명령대로 이제 지파별로 정탐꾼을 선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탐꾼으로 보낼 자에 대한 기준을 정해 주십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영 중에서 먼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를 먼저 계수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중에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뽑아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세우도록 했습니다. 5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정탐꾼으로 뽑힌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명단을 좀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놓은 곳이 있어서 좀 살펴봤는데요. 12지파에 3명씩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아,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 에브라임 지파는 눈의 아들 호세아. 그런데 이 호세아라는 이름이 밑에 16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호세아로 되어 있지만 사실 호세아와 여호수아는 같은 이름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기원의 의미로 주여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호수아는 응답의 의미로 주가 구원하시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어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될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베냐민 지파를 다시 그림을 보면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 요셉 지파에서 여기는 이제 요셉 지파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요셉 지파는 따로 없고 므낫세 지파가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 그리고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그리고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둘,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 이렇게 12지파에 3명씩 해서 총 12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1장에도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인구조사를 할 때 있던 지휘관과는 다른 인물들입니다. 아마도 이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뽑은 것 같습니다. 정탐 업무에 적합한 인물이 되려면 그 위험한 정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해야 되겠죠. 육체적으로도 빠르고 강인한 체력이 요구됩니다. 정신적으로도 강하고 굳건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객지에 가서 낯선 곳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탐을 하고 돌아올 때 그것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판단력이 또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는 지혜롭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물을 배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교회도 이런 정탐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일꾼들이 잘 세워지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때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탐꾼을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임무를 알려주고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선발된 정탐꾼들에게 몇 가지 지시사항을 전달합니다. 먼저는 정탐 경로를 알려줍니다. 17절에 보면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는 경로를 택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겝길로 가서 산지로 가라.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들키지 않고 숨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한 것이고, 또 산지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전체 지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가나안 땅 거민이 어떠한지를 정탐하고 알아 그랬습니다.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이렇게 세력과 숫자를 정탐하고 오라는 겁니다. 가나안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고 할 때 순순히 자기들이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내주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이 특히 생존이 걸린 문제에는 죽기 살기로 달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차지하려면 부득불 그들과 싸워서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전쟁을 하려면 그들이 상태가 어떤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했던 것이죠. 19절에 보면 이 토질과 또 성읍의 상태를 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은 단순한 진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산성과 같이 어떤 난공불락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후에 그 성읍들을 공략할 때 준비하기 위해서 알아오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토지의 비옥도와 거기에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식생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합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마침 그때가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니 첫 포도 수확물을 가져와 보면 그 땅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실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정말 그 소산물을 보면 정말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면서 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20절 중간에 보면 담대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마 정탐을 떠나기 전에 선발된 자들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고 격려하는 장면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면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본문에 살펴보겠지만 똑같은 장면을 보고 와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오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대 2로 해석이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결국 정탐은 정보의 획득보다는 믿음의 시험이라는 의미가 더 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은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합리적인 사고와 또 신앙적 사고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 그 딜레마를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은혜와 믿음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게 된다면 그게 진짜 좋은 믿음인가? 아니면 돌다리도 두드려 보려고 가라고 했다고 믿음으로 하더라도 꼼꼼히 점검하고 분석하는 것이 좋은가? 이걸 사실 우리가 또 선택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서론 부분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정탐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이 정탐을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행보를 더욱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는 뭐냐면 뭔가 현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나면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자꾸 현실에 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꾸 계산을 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약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정탐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은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게 얻은 정보나 자료나 통계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나 말씀이 없을 때에는 철저하게 분석하고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다면 우리는 이 분석하고 취득한 정보나 자료가 참고 자료가 되고 방법론의 차이가 있어야 되지 그것 자체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흔들리거나 그 약속을 믿거나 믿지 못하거나 것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때로는 전략들을 세우고 또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경험한 지식과 획득한 정보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수행해 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게 되는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먼저 요구를 했든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셨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정탐을 허락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과 말씀이 우선인지 아니면 그들이 보고 온 눈에 나타난 현실이 우선인지 우리가 그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약속,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보조 자료요 또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더 우선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 그것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